초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죽음을 초월한 기쁨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다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요, 한 영화의 예고편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의 예고편을 보다가 이 영화를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영화를 다운받아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영화냐면 2014년 개봉했던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영화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서 보고 싶었던 거지, 제가 송혜교 씨 때문에 봤던 거 절대 아니에요. 그죠? 제발 저랬다고. 절대로 제가 송혜교 씨 보려고 이 영화를 본 것은 아닙니다. 이 영화에는요, 선천성 조로충에 걸려서 일반인들보다 정상적인 시간들보다 10배 빠른 노화 증세를 겪고 있는 아름이라는 소년이 나옵니다. 이 아이가 16세, 16살이었지만 신체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80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세의 신체 컨디션을 갖고 있다 보니까 혈압약, 당뇨약, 류마티스약, 위장약, 진통제 등 매일매일 많은 약들을 먹어야만 이 아이가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하루하루가 세상과 이별을 준비하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영화를 보는 동안에 많은 대사들이 제 마음을 울리는 깊은 인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독 마음에 와닿았던 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눈에 안 보인다고 꼭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낮에 별이 안 보인다고 별이 사라진 건 아닌 것처럼. 이 아름이가 죽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죽고 싶지 않지만,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거절할 수 없고 피한다고 피해갈 수 없는 그 죽음 앞에서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걸 그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떠올렸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남녀노소,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고, 또한 두려운 순간이며 가장 나중에 왔으면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죽음을 초월한 듯한 삶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자, 이 말을 바울이 어디 있을 때 했을까요? 우리가 처음 강의가 시작되면서부터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죠. 그죠? 어디 있었어요? 시위대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이 로마 시위대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그 순간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과 같은 기쁨의 삶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되겠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지만 인류의 첫사람 곧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그 범죄 때문에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은 이 아담과 같이 범죄를 지었던 죄인의 삶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처참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너는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야 돼. 너는 반드시 노동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다가 결국 지옥에 가는 것이 피해갈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인생의 숙명과 같은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싫다고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죽으면 지옥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지옥이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언가 개선하여 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필요도 없죠. 이미 결론 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해볼, 꿈꿔볼 만한 계획을 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살면 그뿐인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저 죄인으로 시작된 우리의 삶이 그냥 죄인으로 끝나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서 영원토록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규칙과 법에 역행하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게 어떤 일일까? 반드시 죽어서 지옥에 가야 하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죄를 지은 죄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대요. 그 사랑이 어떻게 증명되었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어야 되는 죄인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몸의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며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듯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를 집약해 놓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목사님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이 피 흘린 대가로 자유를 얻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한두 명 그냥 골라 잡고 저 사람 내 마음에 드니까 저 사람은 내가 구원해줘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구원받고 이제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오늘도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왜냐? 오늘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해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것. 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바울은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위대 감옥에 갇혀서 당장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그와 같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그건 바울에게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펼쳐지는 그 모든 일들은 본질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확실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 안에서 그가 여전히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 이하에 보면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왔었어요. 왜 찾아왔을까? 바로 자신의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그 요청을 듣고 난 뒤에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자, 중요한 건요, 예수님의 이러한 심플한 이야기를 들은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뭔가, 내가 바라는 것을 요구했고 그 요구에 응답하시고 다시 가라고 말씀하시니 이 왕의 신하가 그냥 죽어 있는 자신의 아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이
사람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왕의 신하의 태도입니다. 왕의 신하의 반응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냥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상황이 연출되거나 뭔가 내가 믿음을 가질 만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라 너희 아들이 살아있다 이 단순한 한마디만 듣고서도 그가 믿음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나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존귀하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기쁨 가운데 내 안에 어떤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목적하고 목표하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시면 그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이 이러한 기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오직 예수님께만 있었지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어떤 일들,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어디에 이르러야 될까요? 내 삶을 통하여,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일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내 삶에 무엇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안에 누려지고 있는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송솔나무라는 특이한 이름의 플루트 연주자가 있어요. 이분이 쓰신 하나님의 연주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분에게 천식이라는 질병이 있었어요. 여러분 천식 알아요? 갑자기 막 숨이 막 답답해지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런 거죠. 목사님은 천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 그런 분이 계셨는데요.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니까 또 괜찮아지고 신기한 모습이었는데 이 송솔나무 연주자가 이런 천식이 있었어요. 근데 패턴이 있었나 봐요. 이분이 옥수수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옥수수를 먹을 때마다 이 천식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자제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옥수수가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을까 말까 뭐 이런 디테일한 표현은 없어요. 그냥 목사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옥수수가 너무 땡겨가지고 옥수수를 사고 먹으면 천식을 먹을 것 같은데 천식을 감안하려면 옥수수를 먹을까 계속 가면서 이렇게 막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그냥 결심했어. 어떻게 결심했을까요? 옥수수를 먹겠다 하면서도 옥수수를 먹었다. 옥수수를 안 먹었다. 나는 관심 없다. 이유 뭐야? 알았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를 먹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옥수수를 맛있게 다 먹는데 아니나 다를까 옥수수 알갱이가 목을 지나가면서 훑어가면서 천식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천식이 시작되고 난 뒤에 병원 응급실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응급조치를 받고 난 뒤에 의식이 돌아왔는데 이 사건 이후에 이분이 이전에는 죽음 뒤에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많은 것들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해서만 굉장한 미련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근데 그날 만큼은요 죽음이
갑자기 올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나니까 죽음 뒤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후회스러울 단 한 가지가 떠올랐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전도였어요. 전도. 이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하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가장 후회스러울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 깨달은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유일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죽음 앞에서 왜 후회를 하게 됩니까? 물론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각 사람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진정한 목적과 사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큰 도전이 될 만한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다. 자, 이 고백을 죽음을 앞두고 쓰여진 이 고백은 죽음을 앞두고 쓰여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후회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대단한 업적을 세웠거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후회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에 대하여서 후회하지 않아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저나 여러분들과 같이 죄가 많았던 사람, 허물이 많았던 사람. 그러나 그 인생에 무엇이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거듭난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인생의 목적에 관해서는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건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해주었던 권면입니다. 자, 디모데에게 뭘 이야기했어요? 너는 뭐가 되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이것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인생의 최종 목적입니다. 목사님이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고 반복하는 표현들, 지향점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드러내기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최종 목적도 그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또 누군가의 기억에 대단한 사람으로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 그가 생각하고 목적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영원 구원이었어요.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보교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장성하기 위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굳건해지기 위하여서는 전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이 되더라도 내가 그렇게 죽을 수 있어. 내가 너에게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어. 그렇듯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서 그가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와요. 키가 3m 정도 되는데요, 온몸에 완벽한 무장을 했던 이 골리앗. 그래서 이 골리앗을 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러니까 뭐 아무도 나서서 한번 싸워보겠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지켜보던 사울왕이 세 가지의 조건을 걸고 너희들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내가 이거 줄 거야 라고 했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섰을까요? 다윗이 나섰어요. 다윗이 어른이었을까요? 아니요, 소년이었어요.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였어요. 그런 작은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신 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다윗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나라를 조롱하고 다윗 자신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 골리앗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내세웠던 공략처럼 골리앗을 죽인 후에 많은 재물을 얻고 왕의 사위가 되고 세금을 면제받는 게 다윗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쟁에 출병했던 친형제들보다 뭔가 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보면서 그가 골리앗에게 나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 순간 다윗에게서 가장 중요한 목적과 삶의 목표가 뭐였어요?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온 땅으로 하여 하나님이 계신 줄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 알게 하는 것,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행동하는 모든 삶의 목적지였습니다. 마침표였다는 거예요. 인생은 전쟁 같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나이가 들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웃었어요? 벌써부터 아는 거야? 공부하면서 시간과의 전쟁을 치는 거죠. 또 친구들과의 감정적인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성적에 대한 전쟁을 여러분들 치르기도 하고 연애하는 친구들 밀당하느라 전쟁하는 거죠. 게임하는 친구들은 어때요? 아이템 전쟁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템 긁어보고 이렇게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이 치러요. 그런데 전쟁과 같은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 자신을 통해서 알리는 모든 인생의 승리와 패배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그가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믿음으로 전쟁에 임했던 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늘 본문 20절을 통해서 오버랩되고 있죠. 바울 또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는 것, 즉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되는 것이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의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각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으로 하여금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시고 그리고 존귀한 여러분들의 또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바울의 삶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갖게 됐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인생의 목적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과연 이것만으로 내 인생의 기쁨이 유지될 수 있을까?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사실 우리의 기쁨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사라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담하죠. 기쁨의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도록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뭔가 하나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세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던 그 기쁨이 사라지고 말까요? 21절에 답이 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크게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 안에 누가 살고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요.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시기 위하여서 존귀하게 되신 예수님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그걸 한번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생각해보고 또 점검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전파되어지고 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